제가 7년간 유학했던 신학교에는 세 개의 별도의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신학교는 신학대학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미국에서 학생 수로 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큰 학교였기 때문에 세 개의 그 신학대학원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신학대학원이고 두 번째가 제가 공부했던 선교학대학원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심리학대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앙, 영성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구분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신념 안에 기독교적인 심리학 대학원이 신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 대학원을 이제 설립하시고 지금은 명예학장으로 계시는 아치볼드 하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서는 아주 대가이시죠. 그래서 많은 한 30여 권 정도 되는 책을 쓰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서 목회자가 느끼는 어떤 탈진, 중독, 뭐 분노, 상실 이런 또 뇌과학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시는 책은 당신께서 최근에 쓰신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책 제목을 제가 영어로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아듣을 제목인데, 제목이 Sleep, 잠을 잘 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농담이 있거든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조교수가 되면 자기가 모르는 것도 공부해서 가르치고, 부교수가 되면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고, 정교수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알아먹을 것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분노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뭐 탈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잘 회복되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수면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영성의 회복이 사실 수면 회복, 이건 기본적인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제 새 학기 첫 시간이 돼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성경 모임도 하고 지역 모임도 하는데, 그 품울타리 모임에서도 한번 좀 생각들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도 나누면 좋겠는데, 그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의 요인은 뭐 다양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은 그 결과로 또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또 무언가의 자극을 원하는 그것이 길게 될 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중독과는 좀 다른 요즘에는 엔헤도니아라는 겁니다. 무쾌감증. 이건 우울증과는 좀 다릅니다.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 보니까 상시적인 자극은 무자극이 돼서 작은 어떤 일의 일상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여기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심리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그 Sleep이라는 책의 부제가 It does family good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이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잘 자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잘 재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쑥쑥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사실 예배 시간도 스스로를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 어찌 보면 힐링의 시간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아니 목사님,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잠잘 자라는 얘기는 없는데 왜 푹 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글쎄 옳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특별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이 자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잠을 잘 못 자는 거, 여러분 이 스마트폰
여기에 수많은 SNS가 있습니다. 뭐 카톡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밴드도 있고 이런 트렌드 때문에 우리가 푹 자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재밌는 TV는 다 밤에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IPTV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되잖아요. 다시 보기.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중요한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수면부터 회복해보자. 우리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너무 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로 운동도 뭐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음식에 대해서도 뭐 골라 먹을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엔 또 뭐 저염식 그게 또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염식 너무 소금을 안 먹으면은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금 많이 먹고 물 많이 먹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푹 주무세요. 왜? 우리의 영이 이 육체와 감정과 이게 완전히 회복 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지금 아날로그입니다. 그죠? 여기는 의도적으로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떠날 때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은 편히 잠을 자시는 게 이게 안식이 되는 거고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화이트 칼라로 일하신 분들은 오히려 주말에 흙을 만지고 자연을 보셔야 그게 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노래방에서 시끄럽게 소음했으니까 교회 와서는 뭔가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평면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뭐 4G, 이제는 5G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평면에서 가상현실을 좀 집어넣어서 이걸 그렇게 만든 거죠. 영화관에 가서도 3D관이 다 있고 뭐 4D관이 있다 하지만 그건 뭔가 가상현실을 조금 더 그렇게 추가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어찌 보면 시간과 공간 3차원 세계에 있고 분명히 종이에 있는 성경을 읽었고 물론 스크린으로도 성경 구절 보여드릴 수 있죠. 핸드폰으로도 찬송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지금 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뭔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특별히 사부 예배는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러고 보면 디지털 이민 시대인데 이민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테크놀로지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멀티태스킹이죠. 이 멀티태스킹의 신화를 좀 이렇게 깨부순 그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에서 직접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 멀티태스크하는 아주 똑똑한 명민한 학생들을 모아서 그야말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랩탑 컴퓨터를 보고 TV를 틀어놓고 영화를 보면서 한쪽 귀로는 음악을 듣고 한쪽 귀로는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 컴퓨터 스크린도 하나가 아닙니다. 두세 개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에세이를 쓰고 한쪽에서는 메신저로 톡을 하고 그럼 숙제를 왜 그렇게 하느냐? 숙제가 너무 보링해서 너무 지루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결과는 뭐냐? 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0%더 스마트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퀀셜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보고 그 다음에 문자하고 숙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히려 30%더 스마트하더라. 멀티태스크하는 사람들이 30%더 멍청하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분들 너무 퍼스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보량은 많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비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세대는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칼싸움을 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라고도 우기기도 하고,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도 하루 종일 노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이 일주일 주일 예배 1시간,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창의력, 상상력, 그거 회복되고 어쩌면 스마트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조용하게 내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소득이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좀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독입니다. 뭔가에 지금 지나치게 탐닉해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중독의 문제, 이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깊이 빠져서 이제 이미 습관화돼 버렸습니다. 판단도 의지도 이제 소용없을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 이런 걱정을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판단의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제 이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습관 속에 무의식에까지 판단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변명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애딕션, 중독, 이건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는 마치 허니문과 같아요. 밀월 여행을 즐기는 것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전기가 되면 서서히 진행됩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갈등에 빠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건 아니다. 속에서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있고 아직 양심의 소리도 남아 있어서 번민을 합니다만,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어느 사이에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건 운명과 같았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개인과 사회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독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노예화됐습니다. 자기의 높은 지위도, 자기의 양심마저도 다 노예가 됐습니다. 지식도 노예가 돼서 그저 끌리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생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평생 쌓아 올린 그 업적과 명예가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돌아설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그가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를 먹고 있는 아주 비참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비유 말씀에 그때 이 아들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간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면서부터 회복됩니다. 이 순간부터 인격적인 관계에서 다시 한 사람이 제대로 서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잔소리, 아버지 교훈,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없어야
아버지의 간섭이 없어야 내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니체와 같은 철학자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자유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낭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순간의 깨달음을 위해서 아버지는 긴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내했습니다. 감수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강요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런 강제된 행동 원치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 그거 반갑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지 재산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도 아버지는 멀리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재산도 시간도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긴 기다림, 깨달음을 위한 기다림,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TV나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서 사과한다, 사죄한다,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억지가 아닙니다. 매맞아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고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우리는 종종 잘못될 때가 많지만 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까지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같은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큰 은혜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고 스스로 진실할 수 있고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건 그건 그야말로 큰 축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경건의 능력이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설 수 있는 그 힘,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성경에 보시면 그 장형, 그러니까 큰 형인 엘리압이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장군도 아닌데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냐? 빨리 집에나 가라. 왜 여기서 알짱알짱거리냐? 네가 뭘 안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때 다윗의 지혜가 뭡니까?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어요. 엘리압과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대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만약 여러분 엘리압과 말 한 번을 대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엘리압과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중요한 건 나지 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중독은 영적 우상 숭배의 형태를 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독은 중독이 되는 그 사물과 행동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처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단순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것만이 아니에요.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듯이 사람들은 사상에도 중독되고, 어떨 때는 일에도 중독이 되고, 어떨 때는 관계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판타지, 환상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붙잡히면 그 에너지를 그 대상, 어떨 때는 특정 행위, 어떨 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도 너무 지금 속도가 빠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빠르니까 무슨 휴가를 간다, 힐링을 간다 할 때 슬로우시티, 그냥 발로 걸을 수 있는 곳, 자전거를 타는 슬로우 푸드를 먹고, 그런 얘기가 다 뭐겠습니까? 돌이키고 싶은 거거든요. 돌이키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1시간 정말 아날로그처럼 뭔가 아무런 자극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 우리는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조급증이라는 것도요, 그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드레날린 중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너무 과다한 자극, 그런 자극에 항시 노출되면 이게 무쾌감증이 되는 거죠. 일상적인 것을 별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서 이제 상시적인 자극이 무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 지금 변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도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 조용히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인지,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인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사납다든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든지 조급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그 시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무리 쥐엄 열매를 맺는 그런 비참한 모양 속에서도 돌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활동이나 사람에게 매우 집착하거든요. 또 혼자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아드레날린 수치가 떨어져서 이게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는 TV라도 켜서 손을 뻗쳐서라도 세상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인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한다면 요즘 같으면 미투 열풍 이거 알아야죠. 남북한 문제 복잡하죠. 남북한 문제만 있습니까? 미국도 생각해야 되고 중국도 생각해야 되고 이거 복잡한 문제가 많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 현 대통령 문제만 있습니까? 전 대통령 문제도 있고 전 대통령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내가 돌이키는 시간, 내가 돌아서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거녀 사이에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교부를 만나서 회심을 한 후에 그가 세례를 받던 부활절 아침 어거스틴은 그의 사생아의 손목을 잡고 밀라노에 있는 성당의 복도 앞을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건강은 따로 딱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안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감정과 마음과 영성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일단 너무 바쁘시다니까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을 위한 귀한 심과 또 일주일 이 한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스스로를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탕자도 스스로 돌이켰다면, 쥐업 열매를 먹던 그 상황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왜 돌이키지 못하겠습니까?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도 실수가 없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 저들이 돌아섰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물론 유익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그 이전에 돌아섬,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그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쳤던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쥐업 열매를 먹던 타락한 모습,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는,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서는, 여기에 다시 경건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던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쥐업 열매를 먹던 탕자도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 귀한 용기가 큰 축복일진데, 우리에게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진실하고 스스로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귀한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주어진 생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아울러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악하고 복잡한 세계를 삽니다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워져서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